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눈독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죄를 우리를 부리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어지러움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선을 이루는 겸손한 성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지난날의 정죄함과 교만함, 쓴 뿌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하시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계층 간, 여야 간, 노사 간의 팽배한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되어 뒤처하고 있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강명 창성교회에 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가 넘치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교회, 인재 양성과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등대로 열거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우신 각 기관과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늘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귀한 사람으로 축복받으며 활기차고 즐겁게 기쁨의 삶을 살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묵상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과 양육, 돌봄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돌보고 인도하는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혹한의 추위에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말씀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20대 때는 이렇게 하고 30대 때는 이렇게 하고 40대 때는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보다 더 되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황혼에 남긴 게 이 전도서인데 솔로몬은 참 누릴 거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조차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다. 그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아무리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생을 측정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 시작.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측량하다라는 그 단어는 마차라는 단어인데 끝까지 찾아내다, 파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해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게 무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니까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함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인간 스스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그 섭리에 대해서 측량할 수, 알 수 없게끔 만들었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 인생을 베풀어 가신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증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하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감추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죠. 한 달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알지 못하니까 너네는 불안하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그 인생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계산할 수 없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한계,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98년 5월 8일, 98년이면은 IMF 힘든 시절이었죠. 저는 다행히 그 시절을 피해서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 중앙방공관제소에 있었는데, 그날 그 관제사로 이제 있었어요. 그날 그 이제 아침에 그 일일 그 비행 그 스케줄이 쫙 나옵니다. 그 나오면 특별히 이제 맡은 임무들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진 거는 그 원주 비행단에 그 우리 비행 고객팀이 있어요. 그 매스컴에 보면은 그 고개 비행하는 그 블랙 이글 팀이라 그러는데, 그 팀이 그때 그 연습을 하고 그때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이걸 촬영하고 있으니 이제 그거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여 가지고 오전에 들어가서 그 한 비행이 한 2시 정도였으니까 한 11시쯤에 조종사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야 됩니다. 조종사하고 주파수를 뭘 쓸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제를 하려면 주파수를 서로 세팅해야 되니까 주파수를 뭘 사용할지, 그리고 비행 고도가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쓸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를 이제 서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기록하고 나서 저는 오전 근무여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이제 합원을 하고 이제 오후 근무 들어오는 분한테 그것을 인수인계해주고 갔습니다. 이제 인수인계하고 브리핑하는 그 마지막 끝날 때 그 이름이 조원훈 그 소령님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공사 32기 같았는데, 이분이랑 통화하면서 이분이 이제 브리핑 다 하고 나서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고 이제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오후 근무자한테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저는 내려갔습니다. 오후에 시사 매거진 2580에서 그 비행 그 하는 걸 찍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 이분 탔던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야기하신 분인데, 밥 먹고 올게요. 그 마지막 말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참 이거 좀 마음에 좀 크게 좀 많이 왔었는데, 그러면서도 한 2년 전인가 그 아리셀 그 공장에서 배터리 그 폭파하는 사건을 보면서 CCTV에 찍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불이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다가 어떻게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사무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기 사무 보다가 보니까는 배터리에 불이 붙었네?
그러다가 저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분들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리킬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장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나니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답답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이 MCRC에서 중앙방공관제소에서 그분하고 브리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고 나름대로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맞췄지만은, 그러나 그 주파수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잘해도, 물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그 성실함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대로, 우리 한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내 인생이 지금 내가 20대 때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50대, 60대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시종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게 인생을 다 측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 지금 솔로몬은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는 인간의 인생을 스스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시작. 여기 보니까는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다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하며 완전하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개입할 수 없음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행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14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이레아라는 그 원어가 이레아라는 뜻인데, 이 시성 가진 분들은 자녀 낳으면 참 레아라고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레아. 썰렁한가요? 이레아라고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외하다라는 건데,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경외의 이거 문자는 두려워하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는 그 마음이지만,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태도고 바로 예배자로 온전히 쓰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그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왜 경외해야 되느냐?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도, 법, 규례, 율법이 나를 꽉 주는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죠.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 교회 가라고 싫어요 그랬는데 왜 교회를 꼭 가야 돼요? 왜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그러한 족쇄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EBS 다큐멘터리 2014년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17일에서 19일 3부작으로 이제 그 미래를 향한 보고서 플라잉카 이제 막 자동차로 다니다가 갑자기 막 떠가지고 가는 그 비행기의 특집을 좀 다뤘습니다. 이 특집을 다루면서 2014년도에도 개발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그 뭐 2억인가 뭐 3억인가 한다 그래요. 현지화 뭐 거의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택시도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절에 벌써 10년 전이죠. 다뤘는데 그 네덜란드 그때 그 당시엔 네덜란드하고 프랑스가 좀 발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 상태를 좀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 개발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 개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하늘을 뜨니까 뭐 여러 가지 안전적인 거, 엔진의 문제, 어떤 중력의 문제,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답변이 다 똑같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은 법이 없다. 법이 없다. 법이 있으면은 무엇이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그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맞춰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힘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AI법이 요즘에 만들어졌죠. 이게 법이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지 덜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있을 때 그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죠.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랬죠. 사춘기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참 편하게 막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냥 외박도 할 수 있고 외박을 못하게 하셨어요. 외박을. 저만 그랬나요? 친구하고 같이 이제 놀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밤도 새기도 하고 놀잖아요. 근데 외박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시면 참 좋을 거라고 이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하는 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관제를 하게 되면 한국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도 제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행 접근하는 그 부분들을 다 나눠놨어요. 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행사들이 관제사 말을 따라야 됩니다. 왜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가 아니라 그걸 지킬 때만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왜 신호등을 지키세요?
아유 귀찮게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왜 빨간불 켜져가지고 귀찮게 이게 아니죠. 신호등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은 위험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기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 되돌아볼 때 그 말씀대로 산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삶 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장 기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평생도록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이것이 무엇일까?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신뢰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 좀 길어요. 그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앞하고 뒤만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쭉쭉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인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질서 있게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 헬라어로 치면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해요. 우리가 몇 날 며칠 오늘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24일 25일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이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는 이 기한이 다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이 때는 히브리어 말로 에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의미하고 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재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생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태양이 없나요? 그러지 않죠.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을 때를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지금 보니까는 귀한 열매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농부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씨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성실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걸로는 그 작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가 올 때, 성장이 될 때 그러합니다. 그 비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거룩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인간은 인간의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절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 기간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급한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의 인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푸닥 했던 이유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길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나왔는데 그 하나를 좀 영상을 보실 건데 이게 꽤 됐어요. 한 20년, 10년, 20년 뭐 된 영상인데 그 다큐 3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만났어요. 옛날에 그 유퀴즈가 그랬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난 사람들, 이 10년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근데 그 사람들의 영상을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 명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3명은 좀 유명한 분들이고 그 뒤에 한 분은 그냥 소시민이에요. 근데 이 소시민을 좀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그 때와 시기, 그 기다림과 열매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금 그 느끼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기는 좋은 것만 제가 편집을 한 거고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기다림을 주시고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김남도 교수가 얘기한 건데 꽃은 피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저희 어머니도 하신 말씀이었는데 다 다르죠.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아까 앉아가지고 우리 벚꽃 필 때 한번 안양천 걷자고, 4월에는 벚꽃이 펴요. 가을에는 국화가 피지요. 국화가 꽃을 안 폈다고 해서 국화가 죽어 있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지요.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저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옆 사람은 꽃이 핀 것 같아. 나는 왜 꽃이 안 피고 있지? 아직까지 나는 겨울인가? 그럴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준비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조각조각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생의 그 플랜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과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임을 그렇게 지금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